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2장 7절까지입니다. 41장 47절에서 4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의 그 모든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죠. 요셉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로 인하여 망하거나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의 좋은 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41장 46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파라오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겼을 때 그가 온 이집트 땅을 직접 순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직접 순찰하는 것이 파라오에게 경계심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거든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요셉이 그만큼이나 권력의 출처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자신이 사유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권력의 청지기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파라오도 그를 신뢰하였고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직접 곡물을 파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품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건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세워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안정된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있느냐, 그 성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때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잘 이루어내고 잘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권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51절 5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장남 므낫세를 얻고요 차남 에브라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실 요셉이 이 번성의 시간 7년을 거치면서요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서요 요셉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고향 땅에 사람을 보내거나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과 꿈을 사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볕단이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그 꿈의 나머지 부분은 내가 내 힘대로, 힘껏 내게 주어진 권세대로 내가 해석하는 그대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과나 받으러 가자. 이제 내 형제들의 얼굴을 한번 보자.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 있는 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 그 므낫세라 하는 이름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수심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언제든지 가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성품의 그 훈련은 무엇이었냐면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요셉이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기다림으로써 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냥 야곱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을 그냥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이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도록 이렇게 한 주범입니다 라고 야곱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그 10아들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아들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온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도록 의도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그냥 찾아가게 되면요 요셉의 편에서도 어려운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테스트를 주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 우리 동생의 그 부르짖음과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먼저 사과를 받기 위해서 혹은 먼저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타이밍에 풀어보고자 가족들에게 달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사과를 했겠죠. 당연히 그 요셉의 위세와 요셉에게 정말 있는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었겠죠.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확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본심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충분히 회개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가서 사과를 받아내면 이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인지 정말 그때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을 형제들이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를 할 수는 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회개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찜찜함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가오게 돼요. 먼저 다가오게 되고요. 형제들이 요셉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가책, 아픔, 그리고 요셉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것이 참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온 형제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자기의 뉘우침, 자기의 아픔을 요셉에게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는 요셉이 자기 힘대로, 자기 타이밍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 꿈을 꾼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 요셉의 가정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들, 화해의 장면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볼 때도요, 내게 힘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고 당장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타이밍의 오해를 일으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타이밍을 맡기고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챙겨서 가장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기다림 덕분에요, 온 가족에게 좋은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기다림으로써 또 어떤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자리이고 그 7년간의 프로젝트를 14년간의 프로젝트를 잘 유지하고 또 보수해야 될 책임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을 다루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되는 이 공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지난 고난의 세월을 헛되게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저를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풀려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또한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다리면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달걀 후라이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당장 깨서 먹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까지 그 때를 숙성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만 좋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4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42장 2절에서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42장 1절에 재밌는 말이 나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기근이 든 지는 한참이 되었어요. 기근이 든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을 뒷부분 본문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이나 흉년이 지나도록 야곱의 아들들이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그 곡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42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아는데, 아버지도 아는데 그 아들들이, 훨씬 더 젊은 아들들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지 않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언가 이집트에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마음속에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결국에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을, 팔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슴을 찢으면서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요셉을 향한 시기와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요셉을 버리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2절의 모습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야곱이 먼저 채근하여서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기 전까지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결국에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시간들을 후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준 것 같아요. 이 요셉이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면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충분한 뉘우침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나옵니다. 10사람은 베냐민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아들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도 우리가 놀랍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10사람에는 10아들들에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38장 1절 2절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나왔는데요, 요셉이 팔려나간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이 이탈하게 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그 여자와 가까이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탈을 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여러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한다든지 그런 정말 영적인 침체기와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이 가뭄과 흉년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흉년의 때에 섣부르게 먼저 움직였다면 거기에 유다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방황하고 다시 가족과 리유니온을 가지고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까지 유다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여서요, 항상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여도 된다라는 사인이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지금 이것을 내 손으로 내 뜻대로 내가 보는 대로 손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쉬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묻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 그 놀라운 이야기의 한복판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혈기가 앞서고 우리의 삶 속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 가장 좋은 때를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기도를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요셉의 모습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내 영혼